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밖에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 시리즈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돼 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을 재기해 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이요 실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출발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승리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 왔구나.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줬구나. 우리는 지난 날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여실히 깨달아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챙겨주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겠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합니다.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실패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고 난 다음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회개는 했지만 그의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회개는 하지만 회개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삶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에게 찾아온 일이에요. 자, 오늘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3년 반 전에 그 누가복음 5장하고 비교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실 두 번째 만나는 격인데 자기 배에 와서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애썼지만,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엄청 잡히죠. 2배 채우지만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그때 소명을 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소명을 줘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 반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걸 분명히 아는데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 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올해는 옛 직업으로 가리라. 이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직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실수와 실패와 그 자체가 앞에서 더 이상의 주님을 따른다고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대로 돌아가지요. 자, 그랬을 때 그물을 던지는데도 밤새 던지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여튼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목소리로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엄청 잡힙니다. 그랬을 때 저렇게 말씀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행동은 누가 또 먼저 하냐?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피어 있어요. 그 위에 떡이 구워져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뭐라고 봐요? 숯불 알레르기가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봐요. 왜? 베드로가 숯불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악몽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그럴 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지금 너희들이 나 따라오기 전에 3년 반 전에 옛 직업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피해버렸지만 아니야,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우리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땅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 옆으로 다 오니까 빙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이 자, 이제 밤새 고기를 잡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허기가 지지 않았냐. 자, 이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운 떡과 구운 고기를 직접 서빙을 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다 나눠줍니다. 자, 조반을 먹은 후에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 전체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실 베드로야 베드로야 했는데 시몬하고 부르시는 때는 어떠냐면은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아주 강조를 할 때는 옛 이름을 불러요. 왜? 너 자신의 그 중심을 알아라. 너 자신의 본질을 알아라.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죠. 왜? 3년 반 전의 이름을. 사실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새롭게 계명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시몬,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베드로, 페트로스, 이거는 반석, 바위. 그러니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위처럼 굳건한 인생이 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줬는데 이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질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넘어져 버린 베드로에게 너는 그 실수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그리고 이제 3번 부인하는 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했던 거를 1번 질문해서 1번 부인했던 걸 씻어주고 닦아주고 3번까지 부인했던 거를 3번 질문으로 그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없애주고 치유해주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도피하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그거 안 했지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할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실패를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고 2번째,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 이상입니다. 자, 베드로는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자기 속에 자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수제자? 내가 말도 안 돼. 수제인 내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 나는 남자도 아니야. 나는 수제자도 아니야. 이런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주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결국 실패했던 베드로, 타락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분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너 왜 그때 실패했냐? 그때 왜 나를 부인했냐? 전혀 묻지를 않아요. 거론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던 거 보고 야, 잠깐 앉아봐. 너 내 눈 좀 똑바로 쳐다봐. 사람이 그때 그러는 게 아니지.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패, 자책에, 죄책감에 지금 쓰라리고 하는데 그걸 콕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은 모를지라도 나중에 그게 해결이 속에서 안 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절한 거리에서 이렇게 딱 있을 필요가 있지, 내 내면의 부족함과 잘못된 실상을 다 알아버리면 그 사람하고 부담이 돼서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너무 멀으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에도 좋은 사람일지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걸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자기가 늘 수제자며 자기 입으로 주님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 죽을
죽는 데 있으면 나도 죽는 데 가겠습니다. 모두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친구가 3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어요? 주님은 어떠냐? 잘못했다, 베드로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조반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 다 한 다음에 배가 찼잖아요. 허기진 배를 채웠잖아요. 다 그런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늘 베드로가 비교급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이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교급을 써요. 그래,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여기 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변함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저귀 낳아가지고 기저귀 채우고 그리고 다 수발을 해서 키우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키워서,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주면 고맙지만 부모 생각을 할 때 쉽지 않잖아요. 부모 마음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냐? 이 아이가 잘했던 잘못했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순종을 안 하고 속을 썩이면 가슴 아프게 사랑하고, 자식이 잘 따르면 기쁘게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주님이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저 베드로가 본심이 뭐냐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제자를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주님이 사랑하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3번째, 그러고 난 다음 새로운 과제를 맡겨주셔요. 자, 2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시몬 베드로가 할 때 큰 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조용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 조용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이 물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아시잖아요.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제가 화풍을 떨었는데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 제 부족함을 알잖아요. 제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목소리에 어쩌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뭘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호언장담했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내가 부족함을.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어떠냐?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전부터 저에게 너무너무 세게 다가와서 한 30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주님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깨달음이 임했는데, 이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주님 마음을 한번 제가 깨달은 대로 한번 전해볼게요. 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는 나에게 잘하려고 했지. 너는 너 기질상 나에게 정말 충성하려고 잘하려고 했어. 근데 너는 입으로 장담하고 넘어졌잖아. 너는 정말 호언장담하고
실패했잖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가 나를 부인했던 거 알아. 그런데 말이다, 너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고 그런 실패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너 속에 실패했다는 마음이, 너 속에 괴로운 자책감이 지금 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나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르면서 나에 대해서 얻는 유익을 가지고 따라온 거잖아. 나를 따름으로 너가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고 유임이 되는 걸 가지고 너는 보고 그걸 따라온 거잖아. 나에 대해서 따라온 거잖아. 그런데 말이다, 시몬 베드로야, 뭐냐? 너는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적, 그걸 보고 너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익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다 놔두고 나 자신을, 나 주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냐? 나는 너에게 변함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근데 너 속에 있는 실패감, 자책감, 그것이 너를 지금 나와 멀어지고 있지 않냐? 너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너는 나의 사랑에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정말 나의 사랑을 입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한번 오늘 잠시 한번 저나 여러분을 깨달아 봐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걸 원하고 이걸 바라고 이거를 위해서 사실 따라온 것. 그러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얻어지는 효과, 유익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면 그것이 눈에 안 보일 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겉으로는 교회에 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건 뭐냐? 주님을 어떠냐면 따름으로 얻어지는 유익과 효과, 요즘으로 말하면 축복, 내 원하는 기도 무조건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때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을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에서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건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얻어지는 유익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나기 좋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숨질 때 하는 말이 내 구주 주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숨을 거두를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가 아니고 마지막 말이 우리 주님께,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값진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죄책감, 자책감 있는 마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이것이 족쇄가 되어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옛 직업으로 도망가버린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 한 번 부인해서 너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걸 확인시켜서 3번 부인한 걸 3번 물어가지고 베드로의 멍든 가슴을 치유해 준 다음에 주님은 새로운 사명 21장 15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줘요. 여러분 3년 반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자의 사명을 줘요. 전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런데 3년 반 지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는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의 사명을 줘요. 양육의 사명, 즉 목자의 사명을 줘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3년 반 전에 전도자의 사명을 줄 때는 그물에 고기가 잡힐 때 고기가 새어 빠져나가요. 성경이 기록하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배 불러서 더 빠져나가기 전에 2배에 채워요. 그때는 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갔어요. 전도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면 돼요. 왜? 거두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요, 3년 반 후에 오늘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자의 사명, 양육의 사명에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것과 비교할 수 있고 양육, 키우는 것은 양육, 즉 목자의 사명, 부모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양육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예? 양육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요. 낳는 거는. 그러면 좀 비유가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게 힘듭니까? 키우는 게 힘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3년 반 전에 그물은 새어나갔고 오늘 본문에는 그물에 고기가 새어나가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는 전도자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양육의 사명을 줘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와서 감싸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다음에 2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마감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 너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이제 나를 따르고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주고 이제 양육의 사명을, 목자의 사명을 줄 때 너는 어떠냐? 너는 이제 너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냐?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너는 주님께서 남은 삶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21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제 마지막 승리를 내가 보장하니 안심하거라. 이제부터 너의 삶에 내가 너 속까지 너 겉까지 다 간섭하마. 내 마지막이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끌어주마.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나를 따라오렴.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시리즈를 이제 오늘 마감하면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성천할 때 유언적으로 말씀한 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한 걸 봤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의 유언을 그대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대로 따랐을 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세상에 그 시대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계 복음화로 출발하도록 했어요.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연약했던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자, 늘 넘어지고 자빠졌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야사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 네로 황제 시대 때 사실 핍박받아 박해를 받고 죽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인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냐? 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거꾸로 매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너가 내 삶에 간섭하리라. 너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해요. 베드로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 이제 실패의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다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씻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실패 앞에 정직하게 서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유익에 대해서 혹시 했다면 그거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새로운 걸 주시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도 사명을 중보기도 사명을 주시면 그 주신 거를 그대로 남은 생에 감당할 때 우리는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각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대로 우리가 직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빛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실패야 실수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베드로가 크게 마지막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신 사명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비가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일기불순한데도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운전으로 헌신하고 비 오는데 긴장하면서 헌신했던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반주로 드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한 주간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을 위해 봉사 헌신한 분들을 위해 또 예배를 돕고 헌신한 분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